자,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면 무조건 그 응답을 받는다, 또는 이제 하나님을 항복시키는 도구다, 또는 하나님의 그 팔을 꺾어서 이제 나의 뜻을 관철시킨다. 여러분, 이것만으로 기도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 어려움과 한계에 부딪혀요. 자, 우리가 이 교회에서 교인들을 열심히 기도를 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런 강조를 하게 된다면 사실 어찌 보면 하나님 뜻과 무관하게 오히려 그 열심히 하나님께 걸림돌이 되고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이 조국 교회 그런 하나의 약점이 뭐죠? 이제 맹목적이고 또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 이것 한 축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우리가 너무 냉담하게 무덤덤하게 또 기도하는 그런 생활들이 팽배한 거죠. 한 교회가 처음에 새벽 기도를 시작하고 또 금요 기도를 시작할 때에 가졌던 열정,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마루바닥에 무릎을 꿇고 또는 산으로 들러가서 기도했던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어떤 경건이나 의의 자랑이 아니었잖아요. 살기 위한, 또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기 위한 우리의 그 믿음의 가장 중요한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요, 오늘날 우리의 기도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미지와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렇게 조명들이 화려하게, 또는 노래 잘하는 싱어들이, 또는 감성을 자극하는 그런 감동적인 이 설교들이 오늘 우리 알고 있는 그 기도의 이미지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고치되고 이 감정적인 어떤 기울임이 있는 그런 게 어떤 우리에게 있어야 은혜로운 기도회다, 이런 생각들을 가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과 성례와 이 기도라고 하는 분명한 은혜의 도구를 주셨어요. 자, 그러기에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 말씀이라고 하는 것, 성례라는 것,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우리 믿음을 굳건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을 견고하게 일으켜 세우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입니다. 예전에요, 제가 한 권사님이 저에게 찾아오신 적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어제 꿈을 꿨는데 목사님이 꿈에 나타났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데요, 하얀 옷을 입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의미죠? 아마도 목사님에게 신유의 능력이 부어진 겁니다. 저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또 어떤 부동산 하시는 집사님이 저에게 오셔서, 목사님, 제가 이 땅을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늘 기도하시는 영험이 있는 목사님이시니까 이 땅을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저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분명 그들은 굉장히 순수한 마음으로 저에게 그 얘기를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요, 기도라고 하는 것을 마치 이런 무언가의 어떤 신비한 힘과 능력을 얻는 것으로만 이해를 하게 된다면, 여러분 어때요? 저는 이런 신유의 은사가 없는 것에 감사해요. 왜냐하면 신유의 은사를 내가 가졌다, 사람이 끊이지 않겠죠. 사람이 찾아올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 앞에서 무릎을 꿇겠죠? 그럼 저에게 부탁을 할 거예요. 제가 열심히 재미있게 자랑스럽게 그 능력을 행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켠에 이 능력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 하는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투시의 은사, 무슨 예언의 은사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게 얼마나 피곤한 일입니까? 제 아내가, 또 우리 교역자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할지를 내가 다 안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피곤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그저 하나님 앞에 말씀만 의지할 수 있는 연약함을 가진 것에 오히려 감사가 돼요. 이런 것 때문에 딴 마음을 품지 않고 딴 길로 가지 않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죠. 기도와 기적이라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기도를 했더니 이런 기적이 나아졌더라, 이런 어떤 등식을 가지고 사도행전을 보거나 또는 이 복음서를 보게 되면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능력을 끌어내기 위한 잘못된 도구로 이해를 하게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장면, 다음 기회에 말씀에 대한 주해와 또 그 말씀 안에 있는 배경들은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 기도와 기적이라는 것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이 사도행전의 그 누가의 눈으로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여러분, 3장 1절에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로 올라갑니까? 성전에 올라갔더라.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왜 올라가죠? 자, 유대인들의 오후 기도 시간에 올라가는 거예요. 사도와 이 요한과 베드로가요, 유대인들의 이 기도 습관에 따라서 아침 번제 혹은 저녁 번제, 아니면 하루 중 3번 드리는 기도, 언제 올라간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이 3시, 이 시간은 이 저녁 번제를 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번제를 드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제 기도를 했는데요. 예루살렘 교회는요, 시간이 있을 때마다 뭐 마가다락방 또는 그런 현장 속에서 기도를 했고요. 더불어 오늘 유대인들의 습관에 따라 하는 이 기도, 성전에 가서 하는 이 기도도 함께 병행을 했어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 기도의 습관을 따라 이 공동체가 지금 성령 충만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능력, 그런 기적, 그런 말씀에 대한 강력한 어떤 힘, 이런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뭘 하러 갑니까? 기도를 하러 가요. 왜죠? 그들은 복음의 위대한 능력을 알았고요, 그게 기도함을 오늘 하나님 앞에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자, 그러면 오늘 장면의 어떤 배경이 되는 장소를 보면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이 미문 또는 뭐 양의 문, 여러 문들이 있잖아요. 성전에는요, 자, 그런 문들이 이제 그림을 한번 보게 되면 문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문이 있어요. 게다가요, 이 뜰도요, 인종과 또는 성별에 따라 이 바깥뜰과 안뜰로 나뉩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은 이 성전의 바깥뜰까지만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이방인들은요, 그 경계선 안에 헬라 말과 라틴 말로 이 경계를 넘는 이방인들은 죽임을 당할지어다 경고문들이 다 있습니다. 게다가요, 또 세 개의 뜰로 나눠져 있어요. 이스라엘 여자들 들어갈 수 있는 뜰, 남자들 들어갈 수 있는 뜰, 그리고 제사장들과 또 레위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제사장의 뜰, 이 세 단계의 뜰이 또 있었습니다. 그 신분을 뛰어넘고 성별을 뛰어넘어서 그 뜰 안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범위 남자냐 여자냐, 여기 이게 중세 로마 시대도요, 성전 안에 들어가면, 교회 안에 들어가면 그런 구분들이 있었거든요. 우리도 한때는 여자분들은 또 남자분들은 또 이렇게 서로 따로 앉았던 그런 문화적 배경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 미문에 앉았다, 구걸하던 사람이었다. 자, 이 어디 있었어요? 이방인의 뜰 또는 여자들의 또 여인의 뜰, 그 사이 경계에 그런 있었죠. 그리고 여러분, 수많은 그 뜰 가운데도, 그 계층 가운데도 가장 신분적으로 낮은 또는 천대받는 그 장소에 그는 앉아 있었습니다. 뭐 그냥 편하게 앉아 있었던 게 아니라 나면서부터 지체장애인이었기 때문에, 장애인이었기 때문에 앉아서, 그는요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없잖아요. 구걸하는 것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심을 가지고 있는, 종교 활동을 하러 들어가는 그 사람들 앞에 그의 동정심을 자아내는 것, 그의 연약함, 그의 그런 장애, 그 인생에 대해서 불쌍함을 가지고 그들에게 동전 한 입 두 입을 받으며 생명을 이어갔어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이 베드로, 요한, 그리고 여기 앉아서 지체장애인으로 평생을 거린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만남, 두 부류의 만남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자, 그러면 이 베드로, 요한이 지체장애인으로 났던 이 거린을 만나면서 뭘 줍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줘요. 그리고 그는 치유되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을 이제 기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그 배경들을 딱 들어가서 보면, 천장 속에 보면 마치 누가는요 동영상을 찍듯이 이 거린을 또는 이 베드로와 요한을 표현해요. 그래서 막 뛴다, 걷는다, 찬양한다, 기도한다, 뭐 이런 게 막 우리 눈에 선하도록 착착착 사진을 찍어서 동영상으로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여러분, 이 기적,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이건 이 사건만 있었는가? 왜 중요한가? 이 사도행전을 읽어가는데 첫 어떤 기적의 행사가 아니에요. 가장 자세하게 이 장면들을 기록해요. 자, 여러분, 앞전에도 보면 2장 43절에도 보면 많은 기적과 표적이 일어납니다. 이 이후에도요, 5장 말고도요, 사도행전을 쭉 읽어가다 보면 많은 기적과 이적이 사도들의 손에 의해서 드러나요. 게다가 집사 스데반에 의해서도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합니다. 많은 기적과 표적이 일어났지만 모두가 다 그냥 한 줄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더라 두루뭉술하게 쓱 지나가요. 그런데 오늘 선천적인 지체장애를 가졌던 이 구걸하는 한 장애인에 대한 치유의 역사, 기적의 역사는 아주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 뒤에 베드로가 설교하는 장면에까지 이르면 굉장히 긴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기적들 중에서도요, 성경이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유일한 기적이기 때문에 중요해요.
자, 이걸 왜 자세하게 기록했을까요? 자, 이 복음 전도의 또 기적의 의미 또는 이 기도의 의미, 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요. 베드로의 깊은 관심 또는 사도들의 깊은 관심은 뭘까요? 내가 얼마나 센 기적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는가,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 기적을 사람들에게 내가 펼쳐 보였는가, 이걸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게 아니겠죠. 이 이후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을 계기로 모든 사람들이 사도 요한과 베드로에게 주목을 해요. 이야, 스타가 나타났다. 그 썩어 빠진 종교인들, 장로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이 사람들은 그냥 껍데기만 무늬만 형식만 있는 종교인인데, 이야, 이 사도들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네, 말씀에도 권능이 있네. 자,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 그 사람에 대해서 주목할 때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4장 4절을 가보면 그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남자의 수가 약 5천이 되도록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구원 받는 것도요, 모든 이 치유의 기적, 능력과 표적, 이것보다 더 말할 수 없는 중요한 기적이죠. 그런데 이 기적이 계기가 돼요. 이때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했을 때 유대인, 그냥 이방인이 아니라 기독교와 척을 지고 있는 그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런 출발점이 어디인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베드로와 요한, 여기 태도로부터 오늘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기도의 자세를 배웠고, 자, 그들은 지금 어떤 형태의 어떤 놀라운 기적을 보여줌으로 우리들에게 그 기도의 자세를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점검해 주는가 보죠. 자, 여러분, 먼저 이 베드로가요, 한 입 주세요, 한 푼 주세요 라고 했더니 거린이 요구할 때 뭘 주죠? 금과 은은 내게 없다, 이것을 준다. 거린은 눈이 반짝했겠죠. 와, 저 스타 사도들 분명히 그냥 동전이 아니라 금화를 줄 거야, 이런 기대를 했지만 뭐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말만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뭐예요? 동전 한 입 또는 금화와는 비교할 수 없는 자기가 최고로 여길 수 있는 자기 최고 생애에 말할 수 없는 예수의 이름을 선물로 받습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가 4장 6절 7절, 그러기에 이제 이것보다 더 큰 선물을 받은 게 없죠. 불행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소개하죠. 그리고 거리는 하루의 목숨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구했지만 베드로 요한이 금과 은은 없다,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 이 이후에 여러분 베드로 요한이 제사장들 또는 종교인들 앞에 잡혀가서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바로 증거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자, 다시 한번 장면을 돌려보면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어, 저는 이 말이요 옳지 않죠. 성경 곳곳에 보면 이미 그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연보를 하고 헌금을 했어요. 여러분, 초대 교회에 성도들은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연보를 하고 헌금을 해요. 아마도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는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서로 나누었으니까 얼마든지 헌금, 그 연보를 가난한 거린에게 줄 수 있겠죠. 은과 금이 없다는 말은 사실은 아니에요. 뭘 말하는 거죠? 지금 내가 이 은과 금을 내게 주는 것보다 이 복음이 오늘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너에게 주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해요. 베드로는 지금 그 앉아있는 거린이 기대하고 있는, 마땅히 기대하는 그 돈이 아니라, 재물이 아니라 바로 복음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인생의 가장 곤고함과 그 비참함을 해결할 수 있고 고칠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베드로 요한이 지금 이 기도의 시간에 성전에 올라간다는 것, 왜 그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가치를 알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그 이름을 부르며 기도를 하기 위해서 그는 지금 올라가요. 유대인들이 지금 성전에 가서 번제를 바라보며 습관적인 그 기도문을 읽는 것과는 다르죠. 차원이 다른 기도예요. 성전에 올라가던 두 사도는요 바로 구걸하는 이 지체장애인에게 똑같이 그가 받았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라는
선물을 그에게 줘요. 그리고 그와 함께 이 세상에서는 가질 수 없는 그 놀라운 것들을 선물로 주죠. 여러분, 교회가 마찬가지예요. 성도가 마찬가지죠.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주는 것 대신에 다른 것들을 주려고 한다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닐 거예요. 교회에 오면 뭔가 우리가 힐링이 되고 행복이 있고 물질의 축복이 있고 형통이 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교회가 아니라 주식회사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얼마든지 힐링할 수 있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또는 그런 행복감을 누릴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가 교회다운 게 무엇이죠? 우리 중심에, 우리 삶의 중심에 우리가 부르짖는 그 이름 가운데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나에게 선물이 되었고, 오늘 내가 구원받았고 나를 일으키는 그 힘이 오늘 내가 먼저 그 현재로 느끼는 복음의 능력, 구원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지금 내가 그 앉아서 그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는, 곤고한 인생을 살고 있는 나도 어찌 보면 영적인 그런 지체장애인이었던 나의 이 모습을 투영시키며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준 거예요. 선물로 주죠. 자, 그리고요, 두 번째는 이 베드로와 요한은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높여요. 자, 12절 보니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모든 사람들의 관심과 이목이 누구에게요? 베드로에게 집중이 돼요. 여러분, 이 두 사도가 이런 능력과 기적을 가졌구나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때 베드로는 자기의 경건, 자기의 능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요 그들을 모든 이 관심과 집중을 어떻게 해요? 돌려요. 그리고 설교를 하죠.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잡아 죽여, 모든 이런 죄악들이 바로 너희들의 죄다, 회개하라, 돌이켜라.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높이심을 받을 하나님이신데 너희들 이 기적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이 기적을 행한 나와 요한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 계신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늘 그를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기적을 통하여 구원을 베푸시는 이 사건에 대하여 너희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신 그 예수를 다시 한번 바라보며 회개하라, 돌아오라, 구원을 받으라 증거를 합니다. 두 사도들은 자기들이 지금 이런 능력을 행한 것은 영광을 받으신 그 그리스도의 증인으로밖에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겸손하게 낮춥니다. 자기들은 낮추고 바로 그리스도를 높이는 겸손한 기도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었죠. 결국은 오늘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교만한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통해서 겸손한 이 세리의 모습을 보여준 것처럼 이 제자들도 어때요? 바로 그런 겸손한 기도자로, 세리의 모습의 기도자로 지금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자, 그런 특징이 있죠. 자,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그리고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세리 또는 베드로, 요한 똑같이 반복되는 게 뭐예요? 성전에 올라갈세. 여러분, 이 겸손의 모습, 기도하러 주께 나오는 신자들의 모습, 이렇게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기적이 일어날 때 오히려 겸손하게 주 예수께서 그 놀라운 목적을 이루시는, 그래도 끊임없이 여전히 그들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죠. 성령 충만함을 받았고요, 그 이전에도 이런 표적과 기적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증거했어요. 또 수많은 은혜와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이제는 우리는 유대 종교와는 결별하고 기도하는 이 상황들이 우리 스스로 그냥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겸손한 두 제자들이 여전히 오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이 장면을 통해서 바로 겸손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성전을 향해서 이 기도의 자리를 갖는 마음 자체가 이미 겸손하고 낮아진 자세죠. 그래요. 우리가 교회에 기도하러 오는 것, 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예배당에 와서 기도를 한다는 것, 어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가지지 못하면 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새벽기도, 금요기도에 여러분, 우리가 이 많은 그런 양육 훈련과 제자 훈련이 있지만 매일매일 내가 그 시간 일찍 자야 되죠. 또 새벽에 첫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마음의 동기부여와 이 훈련들이 없으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를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도구와 이 제자 훈련이 이만한 게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는 것,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 내가 겸손하게 그런 내가 규칙적이고 습관적인 내 삶의 어떤 경건의 모습이 있다는 것은요, 바로 굉장히 중요한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은혜의 도구입니다. 우리는요, 특별한 일 한 번쯤은 할 수 있어요. 깜짝 놀랄 만한 일,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서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평생 이와 같이 똑같은 패턴을 가지고 또 그 일들을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하는 자리를 갖는다는 것,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 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핍박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자, 사도행전 4장 1절 2절을 보니까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에게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베드로 요한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리스도를 높이는 또는 부활을 증거를 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되죠? 막 우리가 1만 명의 신자가 또 생겨나고 또 대형 교회가 이루어지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좋은데 그들은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해요. 감옥에 갇히죠. 매를 맞습니다. 두 사도가요 기적을 딱 일으키고 끝나요. 가난한 자, 지체장애인, 이 자들을 딱 일으키고 난 뒤에 여기서 딱 끝나면 그들은 스타가 되죠. 존경받습니다. 그 뒤에 뭘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해요. 이것도 없었다면 여러분 순환을 당하거나 감옥에 갇히거나 매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기적, 여기까지 되면 그치면 감옥 신세를 지지 않는다고요. 그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기 때문에 오늘 기적과는 상관없는, 기적과는 또한 이것과는 무관한 더 높은 가치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하는 것을 통해서 갇혀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의 이 기적의 사건, 이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결시키지 않았다면 그들은요 위협받을 일이 없습니다. 걸림돌이 없죠. 장애물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냥 영웅으로 칭송받습니다. 그들은 지금 완악한 종교인들과는 전혀 다른 사도로, 선지자로 칭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사도는요 그 기적과 그 능력과 그 영광을 붙들지 않아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요 그걸 증거하기 위해서 애를 쓰죠. 그리고 당연히 핍박과 고난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을 보세요. 예수님의 그 기도를 본받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그 기도를 똑같이 본받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도 고난 앞에 담대한 자세를 가졌어요. 자, 보실까요?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도요 성전에서요 복음을 가르칩니다. 자, 2절을 보니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런 일이 뭐죠? 그 앞에 말했던 것, 복음을 전하는 일 아닙니까? 자, 그리고요 사도행전 4장 6절에서 7절 보세요.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예수님께서도 성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땅에 오신 목적, 그 이유를 담대하게 선포하셨듯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도를 본을 따랐던 이 제자들도요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던 중에 행한 그 기적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바울의 선교 사역도 마찬가지. 바울도 지금 빌립보에서요 기도의 장소로 가다가 점치는 그 귀신들 쫓아내는 놀라운 일을, 기적을 행하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투옥돼요. 바울과 실라 매 실컷 맞고 안티프라민 딱 바르면서 감옥에 있을 때 뭐라죠? 원망과 좌절합니까? 낙심하지 않고 기도와 찬양을 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또 일으켜 주시죠. 막 지진이 일으켜지고 옥문이 깨어지고 그리고 간수, 그 가족이 구원을 받는 그 놀라운 사건을 오늘 우리는 봤어요. 자,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어서 어때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아는 지식이 아닙니다. 오늘 그들 마음속에 살아 역사하는 그 놀라운 은혜죠. 이 교회라고 하는 뭐죠? 우리 사도들의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성도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또 증인으로 부름받은 그 이유가 뭘까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복음으로 이 세상을 고치도록 부름받은 공동체. 이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바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살아있는 그 복음을 소유한 자로서 이 활활 타오르는 이 복음이 전해질 때에 바로 이 교회다운 성도다운 모습이
우리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사명이에요. 복음이라는 건 간단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우리를 겁박하거나 세상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향하여 살리는 기쁜 소식이요 생명의 소식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이 부활이라는 사건, 우리가 그냥 아는 지식이 아니라 바로 이걸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또 우리를 대표하여 오늘 우리에게 그 은혜의 혜택을 입히셨어요. 교회라면 바로 이 복음을 소유하고 있는 성도라면 이 복음이 무엇인지 그 능력을 아는 자들이죠. 슬프게도요, 오늘 교회가 바로 이 복음을 현재적으로 경험하고 누리고 살고 있지 못하다면 그 교회로서의 공동체의 그런 본질과 이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이겠죠. 오히려 여러분, 이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오히려 조롱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는다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빚값을 주시고 사신 이 교회가 바로 이 세상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오늘 세상에게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하는 이 일에 대하여 소홀히 여길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바로 하나님을 모르기에 곤고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있는 유한한 자원을 가지고 여전히 나는 거린으로, 여전히 나는 죄인으로 성전 가까이 미문 앞에 그 뜰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복음을 소유하지 못한 채 안진뱅이로 살아가는,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거린으로 살아가는 그 자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기독교의 사명이 바로 이런 근본적인 것을 고치는 것, 바로 나면서부터 지체장애인이었고 거린이었던 이 베드로가, 요한이 나에게 좀 평생 호의호식할 그런 놀라운 물질을 좀 주십시오, 어마어마한 재물을 주십시오, 그게 아니라 바로 하루를 이어가는 한 끼 식사가 아니라 영원히 오늘 우리들에게 이어질 근본적인 이 구원이라는 선물을 그는 받게 됩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일어나 뛰어 걷고 그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하는 자로 변합니다. 기독교는 이처럼 근본적으로 사람들을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 또한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영적으로 지체장애인이었던 우리들을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구출하듯이 바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듯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죠.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그 복음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자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처음 구원을 받았을 때처럼 그 복음에 우리가 한없이 감격해하며 복음에 대한 이 순수한 능력을 누리고 매일 내가 주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나는 그 놀라운 경험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그 무한한 가치가 오늘 나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우리는 매일 나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우리가 기적과 능력이 아니라 바로 겸손함으로 그분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 기도의 그 자리에 우리는 가고 있나요? 많은 사람들 중에 또 기도 또는 그런 기도의 자리에 갈망했던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챕터 시간 보게 되면요, 필립 얀시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신앙은 기도하는 만큼 자라고 신앙인의 인격도 기도하는 만큼 변한다. 리차드 포스터라고 하는, 여러분 잘 아는 이제 그런 그 책들을 많이 썼죠. 참된 기도는 말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사랑에 빠졌을 때 나온다. 이 두 가지의 이 문구를 한번 보세요. 신앙은 기도하는 만큼 자란다. 신앙인의 인격도 기도하는 만큼 변한다. 이거 왜 여러분 지름길이 없어요? 또한 참된 기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능수능란한 또는 뭐 우리가 한 화려한 그 말들이 아니라 그냥 사랑에 빠졌을 때,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인 대상으로 생각하고 사랑에 빠졌을 때 참된 기도가 나와요. 제 경험에요, 저는 신학교를 갔는데 우리 최홍섭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제 뭐 총신의 성자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신 분인데요, 굉장히 겸손하신 분인데 조직신학을 가르치신 분이, 딱 조직신학 재미가 없는 과목이기도 한데요, 인간론을 가르쳤을 때 이제 그 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매 시간마다요 찬송을 불러요. 그리고 나서 기도를 합니다. 수업 전에 이제 찬송을 부르고 매번 당신이 기도하시는데
이렇게 합니다.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이 말을 계속해서 매 시간마다 해요. 근데 한 번도 제가 지겹다고 생각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정말로 교수님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정말 목자다운 그 마음을 가지고 했던 그 기도가요, 아직도 제 귀에 쟁쟁해요. 뭔가 힘있게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잔잔하게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기도를 쭉 이어나가시는데요, 그 시간만큼은요, 신학생들이 다 그 권위 앞에, 그 말할 수 없는 그 권위 앞에 뭐 화려한 언변을 가지고 강의를 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센 억양을 가지고 뭐 힘있게 웅변하는 그런 강의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분이 기도하며, 또 그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겸손하게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이것이 그냥 하나의 내 입술로만 딱 그쳐지는 말이 아니라 정말로 십자가 앞에 서본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내가 일으킴을 받고 고침을 받는 그 놀라운 경험을 해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 한마디, 그게 여러분 교만한 그 신학생들, 또한 그 지겹도록 앉아서 수업 듣는 것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그런 신학생들을 감동시키고 그들을 함께 바로 소명을 일으켜내는 메시지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목사 안수를 받는다고 인격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직분을 받고 또 직분자가 되어서 안수를 받는다고 또는 우리의 신앙이 변하는 것도 아닙니다. 뭘 하죠? 오늘 끊임없이 우리는 말씀을 듣고요, 그 말씀이 오늘 나의 인격을 변화시키고, 또 우리는 겸손한 이 기도의 자리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가 먼저 경험하고요, 또한 그로 인해서 바로 하나님 앞에 누려지는 그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서서히 신앙도 변하고 우리 인격도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 하나님의 그 특별하신 인도하심에 따라 그 열리는 기도의 세계 가운데 초대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요. 지름길이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요한과 베드로가 먼저 여러분 이 경험한 것을, 그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그 먼지 풀풀 날리는 그곳에서 먼지를 마시며 사람들의 발, 신발 또는 그 얼굴도 제대로 한번 쳐다보며 주목하지 못했던 그 인생이 두 사도와 눈빛이 마주치며 오늘 그들이 기도하러 가는 그 겸손한 이 장면 속에 그 기도의 가장 중심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의 권고함과 인생의 절박함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하고 함께 기도하며 말씀을 증거했을 때 그 결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죠. 그 기적으로 그쳐지나요? 그 가난한 거린이었고 지체장애인이었던 그 자는 치료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동네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동네를 완전히 발칵 뒤집어 놓습니다. 복음은 능력이 있어요. 복음이 바로 오늘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것을 치료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다시 한번 뒤집어 놓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런 기도의 능력과 그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자로서요, 또 하루 있는, 또 한 번 경험하는, 또 한 번 참석하는 이 금요 기도회가 아니라 오늘 내 인생 가운데 나를 살려주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오늘 나의 심령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나님 앞에 붙들어 놓을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또한 나와 가까이 있는 내 인생 가운데 이러한 곤고함 속에 빠져있는 사람에게 나는 무엇을 선물로 줄 수 있을까? 이 고민과 또 이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무릎 꿇으며 그 놀라운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